주역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허락하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도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족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은 영원 사랑의 달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반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교회 예배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주일 11시, 수요 저녁 7시 30분 예배와 금요 저녁 7시 30분 기도회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시아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더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이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요시아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과 우리 성도님 모든 하는 일들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르호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 왕 때는 훌륭한 왕이 시작되었지만 점차 이제 갈수록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북이스라엘은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 남유다에는 다윗 왕과 여호사밧 왕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와 이 또 오늘 말씀에 읽었던 이 요시아 왕, 이 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은 이 요시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건한 왕으로 쓰임 받았던 자가 바로 요시다인데, 이 요시다의 신앙을 오늘 쭉 보니까 그가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서는 모습,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거울 삼아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항상 회개가 따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구원의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성화의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은 성화의 회개를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회개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멈춰 있는지, 또 너무 달려가고 있는지, 또 내가 너무 게을러서 자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때에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좋은 계속적인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 2절을 보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죠. 므낫세는 55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주 우상 천지를 만들었죠. 또 아몬, 그의 아버지죠. 아몬 왕은 2년간을 다스렸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자를 우상 천지로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7년간을 정말로 온전한 악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다 믿음이 없었지만 이 요시야는 아마 어머니 신앙을 본받지 않았나, 어머니의 가르침 받았지 않았냐. 그때 왕은 국내에 그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아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들을 가르침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누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더라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바르게 서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님이 또 교사 이런 모든 분들이 이 자녀를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되면 분명하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가르쳐야 되겠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가르쳐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보니 2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요시야가 실수가 없었던 아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직히 행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실수가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실수가 없었고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직은 바로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 다윗이 그랬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정직한 자입니다. 다윗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많이 실수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여인을 또 범하기도 하는 그런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직입니다. 요시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의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어둠을 가르는 그런 밝힘을 주는 빛이요 또 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친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로 치우친다는 것이 뭡니까?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요즘에 보게 되면 신비주의를 우로 치우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체험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에 가득 채워지는 우로 치우치는 것이고,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바로 신신학 같은 겁니다. 신신학. 그래서 이성주의, 자기 이성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신학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좌우,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보면 신앙이 아주 바른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이 한결 같습니다. 뭐 보았다, 뭐 들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런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성이나 그런 거로 이끌림 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또 많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100% 다 성경적인 말씀인 건 아닙니다. 보니까 감성에 치우친 것, 또 이성에 치우친 말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든 말씀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이 뭐라 되는가? 다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다 말씀들을 인용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얘기했다 해서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려워서 많이 떠나려 합니다. 또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이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를 가오리까? 우리는 감성과 체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체험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 조명되어져서 이끌림 받는 우리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요시야 왕 18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 거죠. 18해. 그러니까 8세 때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1년간 치리했는데 8세 때 왕이 되어지고 18해니까 몇 살입니까? 26세죠. 그러니까 26세 때에 성전 수리, 그러니까 성전을 고치는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의 신앙을 잘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역대하 34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 여러분, 역대 34장을 보면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왕이 되고 8년이니까 16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16세 때에 그의 조상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6세 때. 그리고 또 읽어보면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제12년이면 언제입니까? 20살이죠. 20살 때 이제 담력을 얻고 이제 뭐합니까?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로색인 모상들, 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면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타향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신앙은 8년째 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16년, 그러니까 12년 때 되죠. 12년 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년 될 때, 그러니까 20살이죠. 그때 아세라 목상부터 해서 모든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점차적으로, 요시야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딱 믿음이 넘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요시야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랐다는 겁니다. 8세 때까지
유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알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이제 16세 때 주님을 만났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알고도 그걸 다 없애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하늘에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부족하면 또 안 되죠. 말씀이 부족하면 또 하나님의 감동은 많이 오는데 말씀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행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면서 뜻이 뭔지,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여러 가지 체험도 주십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까 체험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끝절에 그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표적으로 나타날 때 맞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우리도 성령 받네,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또 많은 은사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병자가 일어나고, 또 믿는 자가 에게는 다른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정말로 낫습니다. 정말 치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하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되는 거죠. 체험지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맞다는 것,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20세에 담력을 얻고 과감하게 우상을 다 때려 부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은 우상들을 다 해파하는, 꺾어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6세 될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회파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것들을 수리하는, 또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면서 그때 맞게끔 하나님이 이제 일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때라 하지만 지금 우린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또 담당 교육자와 또 부장님들이 말씀도 보내주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여러분 가정 예배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있겠죠. 예. 저도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앉혀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아이들이 뭔가 팍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당장 확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보냈죠. 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성가학교 때 인형극을 보았고, 또 선생님, 교사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들었고, 또 선생님들 하신 말씀, 이게 다 지금 기억납니다. 그때는 다 기억이 안 나지 않았는데 성장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만날 때마다 그 어렸을 때 했던 그것들이 나에겐 큰 힘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만큼 굳어지고 또 다져지고 또 힘이 써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또 성장하게 하게 되고, 청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영적 리더가 하루아침 확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양목계 리더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며 또 보면서 성장해 나갈 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제 리더로 쓰시고, 또 때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쓰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직분이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신앙은 한결같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히 목표를 두고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부르신 상을 향하여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청년이 선교사가 되고 싶답니다. 너가 선교사가 되고 싶냐? 저는 막 선교사가 막 꿈이고 지금 당장 선교지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 아이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성경을 접하게 되고, 또 가르치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을 잘 듣습니까? 말 잘 안 듣죠. 예, 말을 안 듣습니다. 잘. 그러면 또 그런 흔들림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면 아이를 젖먹이고 또 성장하면 똥도 싸고 울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는 어떻게든 달래서 또 젖을 먹이고, 또 저질에 하게 되면 또 똥기저귀도 갈아주기도 하고 또 놀아주기도 하면서 아이를 잘 성장하게 하는 것과 같이 아이 영적인 그 교육도 마찬가지,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훈련들이 이제 그런 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또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행한 일을 봉사하다 보면 어느 때에 자기도 모르게 선교지에 가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선교지 하고 싶냐? 그래, 알았어. 그래서 딱 선교수에 딱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되지 않거나 하면 선교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면 거의가 망합니다.
훈련되지 않고 나가게 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바람과 그 강풍에 따라 나무가 꺾이든지 뿌리가 뽑히든지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또 그러면서도 또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더디 가게 되죠. 어려움을 더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한 번에 뭐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확 들어와서 뭔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성령을 받더니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기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 전 재산을 다 팔고 싶습니다. 나 이제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주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술, 담배 다 끊고요, 이제는 오직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막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막 맹세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아닙니다. 난 뭐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막 선포하더라고요. 근데 3개월 뒤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술 먹고 담배 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봤습니다. 신앙은 한 번에 뭔가 큰 은혜 받았다 해서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점점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 이런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올 수가 있지만 이 신앙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인내 경건에 사랑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시켜주는, 또 변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요시야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세 때, 그러니까 18제죠. 26세 때에 이제 확실하게 뭔가 변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사반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라. 근데 보니까 그 성전에 그 있는 드린 은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성전세, 연보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성전 문 쪽에 보면 연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반세겔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 그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전세.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네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거기 낚시 가면은 고기 잡을 건데 그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세겔, 그러니까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 베드로 거 반세겔과 예수님 거 반세겔에서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것은 성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세.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 11조는 이 당시 11조는 그 레위인들,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그런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그 쓰임 받았고, 이 성전세 같은 것은 온 국민이 다 내지 않습니까? 이 성전세는 성전 수리나 또 그 성전에 필요한 일반 경비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모아둡니다. 모아둔 거가 얼마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목수도 부르고 건축자도 부르고 미장이도 불러서 이제 돌도 사서 다져지게 해서 그 성전을 수리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 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길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그 성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동문이 있고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찻잔과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가로막힌 그 휘장이 있죠. 휘장을 지나고 가면 바로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거기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성전의 모든 하나의 그런 동문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나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길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내용들인데 아무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고 회파된 상태로 보니까 도저히 가슴이 아파서 요시아가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마음껏 들어와서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요시아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 교회도 지어진 지가 꽤 됐죠. 우리가 2020년이니까 IMF 때 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IMF는 1998년이죠. 98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보수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수되어야 될 때죠. 지금이 교회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고쳐야 되겠지만 다 고칠 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의 천장에도 지금 보수하고 있고요. 조금씩 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엘리베이터도 아마 만기가 그게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한 1년 정도 더 쓰고 있는데 우리 엘리베이터도 이제 더 넓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17인승인데 그것을 더 24인승까지도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파트 새로 지은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되게 좋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엘리베이터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성도가 오셔서 예배드리고 성도 오셔서 이렇게 모든 신앙을 같이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편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또 손볼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루두루 좀 손보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손에서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돈을 넣어가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떼어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더 들여가면서 성전의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희생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내가 손해 본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많은 희생을 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통해서 손해 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다 하나님의 다 계산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를 희생하며 자기 물질을, 자기 건강을, 자기 시간을
들어가면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죠. 뭔가 자기의 그 물질을 들여가면서 일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 돈을 회개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들여가면서 일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율법책이 나오는 얘기가 8절 10절까지 내용입니다. 8절 10절 대지상이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의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이 사반은 서기관이죠. hil기야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책은 바로 모세오경이죠. 이게 어떻게 많이 훼손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근데 이 발견하고 그 책을 사반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읽게 했는데 그 읽었을 때 그 요시야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11절인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내용에 대한 말씀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내리는 재앙들을 또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아무튼 거기 말씀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찔림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제 성령에 따라 막 말을 하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다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니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찔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있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라 말합니까?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리하여. 또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혼과, 여러분 혼 그죠? 이성과 혼, 영과 또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지저분한 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예화를 많이 드는데 이 밤에는 어둠은 모든 것을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들어온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디 모닥불을 펴놨다고 치고 모닥불에 가까이 갈수록 빛이 내 몸에 비치면 비칠수록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그런 더러운 것들이, 그런
그 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남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내가 다 드러날 때 이제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그대로 이제 알게 되는 기준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서 나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돼야 됩니다. 드러나야 또 봐야 내가 그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12절에서 14절에 이제 요시야 왕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에게 묻게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그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러분, 여선지자 하면 뭐 미리암을 볼 수가 있고 두보라가 있고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 아내도 손자 역할을 좀 했었죠. 아무튼 이 여선지자는 두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훌다를 사용하시는데 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책에 나왔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코로나나 또 한국 교회와 많은 일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을 좀 당면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훌다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우상을,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격발하여 다 멸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재앙이 있을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훌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감동하시니까 말했죠. 또 맞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야. 너 므낫세와 네 할아버지 아모니 또 네 많은 옛 왕들이 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라면 안 되죠.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은 그 요시야의 신앙개혁과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잘못해서 그것을 뉘우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자가 집을 떠났죠.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자기 혼자 뭔가 해보려 했었죠.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 아버지는 항상 기다렸고 그를 또한 기쁘게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뻐하십니다. 그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면 다시 회개하면 바꿔주십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또 새롭게 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처지를 잘 알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은 다시 깨끗게 하고 준비되어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더욱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고 또 다툼과 미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개혁을 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다시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정직히 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들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